29장과 30장은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서 설교했던 세 번째 설교의 내용을 우리들이 어제, 오늘 그리고 또한 내일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언약과 맹세를 세우셨는데 그거는 이렇게 누구에게 세운 맹세냐라는 것에 대하여 14절과 15절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시내산 호렙산에서 조상들에게 명하신 언약과 맹세다. 다시 말하면 모세시대 1세대 출애굽 1세대에게 주신 언약과 맹세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모세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언약과 맹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모압 평지에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출애굽 2세대를 얘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15절 끝부분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를 뛰어넘어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세대에게도 이 언약과 맹세는 적용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14절과 15절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죽어도 시대는 바뀌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 없어지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그 맹세와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시대는 바뀌지만 사람은 바뀌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언약과 맹세는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14절과 1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말씀이 뭐냐면 변하는 세대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를 붙잡고 생활에 나가야 한다. 이것이 14절과 15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우리들이 이 새벽을 지금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우리도 죽고 그리고 다음 세대가 또 우리를 이어가고 그 다음 세대도 또 죽고 또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맹세는 이 땅이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기억하고 그 약속이 우리들을 살리고 우리들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애굽에서도 하나님과 우상이 함께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가 있고 바로가 섬기고 애굽 사람들이 믿는 우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과 19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 우리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17절에 애굽에서 살면서 우상이 있어요. 그런데 18절과 19절의 말씀은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애굽에서 잘 살려면, 편안하게 살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섬겨야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마음 속에서 자라나는 영적인 독초와 쑥의 뿌리와 같은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을 섬기면 복이고 바로를 따라가면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아니야, 하나님을 믿으면 고생하고 바로에게 주고, 그러니까는 하나님보다는 애굽 사람이 바로가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게 복받는 길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완악한 마음을 먹고, 여기에 나오는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요거를 우리 매일 성경에서 해석하기를 뭐라고 해석했냐면 전부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평안할 수 있을 거야. 요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에게 멸망당할지라도 나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평안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자를 사하지 않겠대요. 용서하지 않겠대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에 기록한 저주를 그들에게 더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모습들이 후손들에게, 그리고 객들에게 22절에 보면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너희들이 당하는 재앙과 질병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분노하심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너희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행했냐? 그리고 이렇게 큰 진노를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행했냐? 라고 후손들이, 지나가는 객들이, 그리고 24절에 보면 여러 나라 사람들도 똑같이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대답이 나와요. 그때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물은 사람이 대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고 재앙을 내린 뜻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던 사람이 자기가 대답하는 거예요. 그 대답이 뭐냐면 자기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고 저란 까닭에 저렇게 망하게 되었대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27절, 28절은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진노를 행하시고 저주를 내리신 거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9장하고 내일 말씀을 나눌 30장에 15번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이라는 단어예요. 29장에서 8번 나오고 내일 30장에서 7번 오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오늘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마음이 완악해서 세상이 이루는데 하나님만 믿고는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없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혹 있다면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가 임하는 게 아니라 축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을 우리들이 꼭 붙잡고 믿음의 여정에서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걸어가고 달려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정말로 세상은 바뀌고 사람은 주고 또 다른 세대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맹세는 1.1핵도 변함이 없음을 우리가 알고 믿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만 섬기며 우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는 인생이 절대로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된 인생을 살고 축복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